여기서도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11장 26절 후반절에 읽어요. 제자들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무엇으로 이름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받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별명이 뭐냐?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제자라는 말이지. 그래서 제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한때 돌아가신 서울 사랑에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평신도를 제자로 삼자 해가지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심하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성경 지식을 가르쳐 버려요. 그래서 성경 지식만 잔뜩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먼저 교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 다는 아니지만 제자 훈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내가 제자훈련 1차, 제자훈련 2차, 제자훈련 3차 훈련 받았다. 그게 이력이에요. 그게 무슨 큰,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것은 끝이요. 근데 가만히 그의 삶을 보면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저 성경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구역장 제자가 되더래요. 목사의 제자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위에 군림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 말이죠.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곧 제자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침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제자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할 의무 다 하고 그것으로 교인으로 할 일 다 했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상식적인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의 삶을 본받고 배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그리고 군중들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배운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배운 거는 많고, 배운 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 그런 오만함을 보였어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제자의 조건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도요, 학교에서도 제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승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일컬어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이 말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라고 하는 말, 이건 저와 여러분 포함된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각기,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릇 행하였다. 뭘 그릇 행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사실은 잘못 행한 행위예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 말고 각기 제 길로 산 사람,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모두가 그릇된 길을 간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죄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인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길로 갔던, 죄악의 길로 갔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든 죄악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뉴턴 되돌아서야 돼요.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360도 돌면 진짜 돌아요. 그러니까 180도만 돌아야 돼.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내가 이런 세상의 삶을 살았다면 뉴턴 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 18장 30절 또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냥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하고 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영적인 뉴턴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던 삶의 길에서 180도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각기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는 것은 가짜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진짜 믿음으로 따라야 돼요. 믿음은 어떤 자기 확신이라기보다는 믿음은 영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뭐가 먼저요?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먼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역시 여기서 주대 이 주동사가 뭐냐? 주의 주.
my Lord, 나의 주인,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만 귀찮아가지고 왜 자꾸 따라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하셨어요. 박재기 목사가 계속하는 걸 귀찮아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회개를 강조하고 그 다음 믿음을 강조해야 맞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르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신앙 성숙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지만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인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럼 내가 믿음은 하면 여러분 순종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할렐루야. 순종은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시작.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평생 겸손히 배우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개념 중에 아주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 제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제자는 보면 볼 수 있고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만약 배우지는 않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입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시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염소로. 자, 보십시오. 그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33, 34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옆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느 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누가 있어? 양이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셨어요. 오른편의 양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41절 없이요? 41절 보냈는데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왔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 모두는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또 말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는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를 비롯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듣고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몇 살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엄마 아빠 밖에 나가면 그냥 물어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보고. 엄마 예배 시간에 왜 사람들이 좋은데?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물어봐요. 왜 졸아요?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왜? 자기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듣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괜히 의심하고 꼬투리 잡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교 딱 되면 이제 학교에서 애들하고 배운 게 그거거든. 싸우는 거, 욕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 했고 겸손했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여기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어요. 여기 좋은 말 같지만 거기서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겸손함이 그 속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꼭꼭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교만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딴소리했어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만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이의를 계속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열린 마음이 없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리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그 말씀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습관에 젖어 있어요.
폐쇄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오래 가다 보면 자꾸 폐쇄적이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물론 동일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 거지만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제자는 주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기를 교정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지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면서 목사여야 합니다. 제자이면서 장로여야 합니다. 제자이면서 권사라야 합니다. 제자이면서 안수집사여야 합니다. 제자이면서 서리집사여야 합니다. 이 말은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야 그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이면서 교사여야 합니다. 제자이면서 사역자라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